초대교회 안에는 그 유대인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친구라든지 가족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믿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많은 시험과 유혹을 끊습니다. 이제 오늘 주보에 보시면 거기 말씀 묵상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과 유혹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곧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명절 때 가족들, 친지들이 모이면 그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닌가? 한국 사람들이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왜 서양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또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된 것이고, 시온산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율법과 옛 언약과 유대교를 나타내는 말이고, 시온산이라는 그 말 자체는 복음과 새 언약과 기독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먼저 이제 신의 산이 어떤 산인가라는 것인데요, 신의 산은 그야말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신명기서 4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솟았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징조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신의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반드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엔 항상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생각 엄두에 두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도 보시면은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감히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상상이라 실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가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신에 대한 생각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의 산에 오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의 산에서처럼 하나님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오게 되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구약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정도로 죄인이고 신약의 인간은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고 신약의 인간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4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인간이 구약의 인간보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는 구약의 인간이나 신약의 인간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새로운 언약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이라도 했기 때문인가?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라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으로서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주장 또 아무 그런 공로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주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단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업신여길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부모님을 단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와 부모님의 관계는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부모님 앞에 서기만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단지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시면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무슨 힘인가 하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부모님을 버릴 수 없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근심이나 두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